세상이 인간에게 주는 기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기쁩니다. 목표했던 것이 이루어지면 기쁩니다.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 기쁩니다. 그러나 이런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아닙니다. 잠깐의 기쁨이요 곧바로 사라질 기쁨입니다. 오직 구원의 기쁨이 최고입니다. 성령의 기쁨이 완전하고 영원하고 참된 기쁨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 예배 자리가 기쁨이 넘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을 놓아두고 어디에 가서 다른 기쁨을 찾아 헤매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인생을 기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슬픔과 고통의 포연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힘겨운 문제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기쁘게 살고 싶지만 기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결국 실패의 절벽, 염려의 절벽, 그리고 사망의 절벽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방향을 올바로 정해놓고 인생길을 달려가야 생명의 세계, 축복의 세계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에는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죠. 목적지를 입력해 놓으면 정확하게 도착하도록 안내해 줍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도 영적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적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입력하고 인생의 자동차를 운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내비게이션에 입력해야 될 단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인생 방향을 정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내비게이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입력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천국으로 자연히 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 세상도 천국처럼 자유함을 얻고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 누가 들어갈까요? 성령 받은 자가 들어갑니다. 구원받은 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이미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비록 어려움을 겪어도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천국이 있지.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지. 그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세상에서 슬퍼하고 죽을 병이 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해도 성령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만끽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된 것을 감사하세요. 이 세상의 불신자들은 이거 몰라요. 물질이 최고고 출세가 최고고 쾌락이 최고고 이것이 최고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것이 흔들리거나 없어지면 그 사람들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자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참된 자유가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 죽어도 천국 가거든요. 세상에 무엇이 무서웠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쾌락에 정복당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갑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은 자는 열매를 맺습니다. 이 세상에서 향기를 흩날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여기 있는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선택해 주신 거 감사하세요.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거 감사하세요. 그래서 세상에서 환경과 상관이 없이 내 일이 어떻게 되든지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성령이 주시는 내면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행복하고 여러분도 행복하잖아요. 왜 그래요? 성령의 자유가 우리 안에서 넘쳐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 열매를 맺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16절에서 24절에 나오죠. 생명의 삶 16절에서 24절 본문 해설입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율법의 굴레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그것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은 그 자유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 열매 맺는 것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이 말은 금지의 역할만 하던 율법을 은근히 빗대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생명을 맘껏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소욕을 이루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고 있습니까? 아멘. 우리 함께 16절에서 24절을 믿음으로 크게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등기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세상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이것이 더 이상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자.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자. 아셨죠? 인간의 힘에는 4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파워 어게인스트, 공격하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파워 오버, 정복하는 힘이 있대요. 그리고 파워 폴, 도와주는 힘이 있답니다. 그리고 파워 위드, 함께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다른 힘이 필요해요. 바로 성령의 힘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자유를 얻고 그래야 내가 기쁘고 그럴 때 내가 행복하고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늘 성령의 힘을 갈구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힘이 나에게 넘치면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슬퍼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신비한 일이에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된 거 감사합시다. 요즘 우리나라가 참으로 위경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은 물론 미군의 사드 배치 계획으로 말미암아 중국이 한국에 지금 보복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리고 만일 무슨 일이 생기면 중국은 한국을 가장 먼저 공격하겠다고 하면서 협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도 군사력 증대열을 올리고 있고 자칫하면 핵무기마저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도 이에 편승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면요, 자칫하면 우리나라 이 주변이
완전히 핵무기 밭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누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입니까? 아니죠. 미군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조달하시고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야 돼요. 저는 자꾸만 이 상황을 보면서 마치 우리나라 구한말과 같다는 생각을 들어요. 우리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구한말의 그 모습 우리 알고 있잖아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끌어들여야 됩니다. 성령의 힘을 이 나라에 끌어들여야 됩니다. 요즘 생명의 삶 교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정복하는 사건 나오죠. 가나안 족속을 다 물리치죠. 누구의 힘으로요?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박을 떨어뜨리시고 해를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민족도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힘으로 지켜주셔야 돼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민족에게 임해야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끌어들이고 이 사회에 끌어들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국군중앙교회에 다녀왔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모 구원에 대해서 한국군선교 해외협력위원회 회원들과 논의하기 위해서 국군중앙교회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린 후에 서로 얼굴을 맞대고 수기했습니다. 이때 우크라이나 군목을 후원하기로 한 우리 교회 10명의 성도님들 중에 4명의 성도님들도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동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하신 한국군선교회협력위원회 회원들 대부분이 장로님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중에는 이준 전 국방장관님, 그리고 이필섭 전 합참의장님, 이각진 전 해병대 사령관님도 계셨습니다. 그 외에 다수의 예비역 장성분들이 한 30여 분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가? 그분들이 국군중앙교회 성도님들이거든요. 매일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분들은 예비역이시니까 나이도 들었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고 하나님께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나라를 안 도와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이 우리 민족에게 가득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크라이나 군목 후원회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내주셨고 큰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제가 그곳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아이고, 이분들은 사성장군에다가 국방장관도 지내신 분이고요. 도대체 뭐 그 앞에 가면은 도대체가 입이 안 떨어질 정도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겸손하게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는지요. 예배가 끝나고도 저에게 은혜 많이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참,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국군중앙교회 가보니까 새벽 기도,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해요. 여자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군인 가족, 부인들이겠죠. 얼마나 이렇게 기도하는지 제가 군인교회 출신이라서 알거든요. 군인 가족들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 사람들은 가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인 가족이에요. 군인교회 성도들은 그만큼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난 하나님 우리 민족 버리시겠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눈동자가 지켜주시고 이렇게 복잡하게 꼬여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하셔서 이 온 세상에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 임금님이 사는 성에는 깃발이 꽂혀 있었대요.
어느 성에 깃발이 꽂혀 있으면 이 성에는 임금님이 계신다는 표시였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백성들도 내 안에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고 살아야 됩니다. 내 안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깃발이 펄럭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모든 인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이 휘날려야 합니다. 여러분, 태극기보다 중요한 것이 예수의 깃발이에요. 예수의 깃발이 여호와니시 승리의 깃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 예수의 깃발, 성령의 깃발이 날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남북 통일도 이루어져서 백두산 꼭대기에도 예수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이 세계에서 가장 예수를 잘 믿는 이 나라가 되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도 예수 깃발 꽂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를 아시죠? 그런 러시아의 명문 귀족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백작징후까지 받은 특별한 신분의 사람이었어요. 모태신앙인으로서 교회에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저 단지 주위의 눈치를 따라서 교회에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할 뿐이었습니다. 자연히 세상에서 많은 죄를 지었다고 그래요. 이런 상황 속에서 생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자유와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톨스토이는 자식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위에 있는 돈 많고 세상 향락에 빠져 부족함이 사는 귀족들에게도 기쁨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멸시와 천대를 받고 사는 농노들이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얼굴이 밝은 거예요. 왜 그런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참된 자유와 평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 그때부터 달라졌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만났습니다. 성령을 체험했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톨스토이를 통하여 근로운동, 채식운동, 금주운동, 금요운동이 벌어졌습니다. 무저항주의와 사랑의 정신으로 전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톨스토이주의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을 줍니까? 세상의 지위와 명화입니까? 세상의 소유물들입니까? 세상의 취미생활입니까? 세상의 쾌락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잠깐입니다. 예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활동할 때에 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십시오. 성령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일생 다하도록 참되고 가장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